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부탁드립니다.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붙들려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이 되는 말, 주께 영광이 되는 행동, 주께 영광이 되는 계획과 삶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산적해 있는 연말연시 바쁘고도 중요한 결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주의 성업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아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어제 잠깐 밝혔습니다마는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을 구약 이사야 1장 18절 우리 한 절씩만 본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 사함과 죄 용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요? 제물을 통해서, 피 흘리는 제물을 통해서 죄인들이 죄 용서받는다. 죄 용서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죄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 용서받지 않으면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의 축복, 이것을 제물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 그런데 이 제물과 제사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으시겠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겠다.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는 제물이지만 이사야 당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제물이지만 신약 시대를 성경을 통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이렇게 보니까 신약이 해석해 주는 대로 보니까 바로 이 제물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다 씻어주시겠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마치 구약에 죄 지은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는 다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다못해 소제로 드릴 때는 소금을 쳐야 돼요. 언약의 소금, 피 대신의 소금. 소금을 쳐서 그 제사가
거룩한 제사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제사. 그 제사임을, 흠없는 제사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모세가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놋뱀처럼 높이 들린, 재물 드셔서 높이 들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주겠다, 사함 주겠다, 구원 주겠다, 자녀 삼겠다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 목적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럼 구약은 뭘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재물을 가져오면 재물을 통해서 죄 용서 주심을 믿을 때, 율법 이전에 믿음이 먼저 왔습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약속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세우겠다. 너를 통해 국가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을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 믿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리라. 결국 그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이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통로입니다. 통로. 아브라함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분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이면서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라고 한 적도 없어요. 율법은 언제 왔습니까? 율법은 출애굽 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걷는 것이 고린도전서 보면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인생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성막 설계도하고 율법을 출애굽기에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 목적입니다. 이걸 지켜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실수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부정탑니다. 죄를 짓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성막 설계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죄인들은 오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거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거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주께 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가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죄인들을. 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다 죄성에 물들어서 죄로 타락해서 오염되어서 창세기 6장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악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홍수 심판으로 멸절을 시켰는데도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은 그대로 타락한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또 죄가 넘쳐나요. 죄가.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노력으로 안 되고 행위로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되고 공로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는 겁니다. 성막의 중심이 뭡니까? 번제입니다. 번제. 죄인이 어떻게 지성소 안에 있는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다 죽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번제단을 동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찾아와야 돼요. 성막이 스스로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번제단은 온몸을 씻는 것, 단회적인 회개. 물두멍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왕 같은 제사장 되는 우리들이 날마다 죄를 짓죠. 날마다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때 그냥 아이고 나는 한번 용서받았으니 회개도 필요 없고 자백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가지고 살면서 형통하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백하고 돌이켜야죠. 잘못됨을 인식해야죠. 윤 대통령의 그 문제가 뭡니까? 국힘의 문제.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 오판하는 겁니다. 헌법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무지해서 그래도 죄입니다. 모르고 한 것도 죄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적게 맞습니다. 왜? 모르고 했으니까. 그러나 알고도 행치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왜요? 알고도 이걸 가리켜 고범죄라 그럽니다. 알고 의도적으로 하는 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있습니다. 우리는 고범죄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다라고 할 땐 죄인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 아예 이 복음,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죄인 된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거역해서 믿지 않는 죄인들, 이게 불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 안 나오면 용서받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받을 것은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그대로 다 받아요. 근데 그 형벌이 무서움이 뭐냐? 영원토록입니다. 그냥 단기일의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죄인은 뭡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고 회개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회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범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 이런 사람도 뭘 해야 합니까?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처리가 돼야 돼요. 구원파는 뭘 오해하느냐? 단회적인 회개를 영원한 회개로 착각하는 성경적인 어리석음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원수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질 않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나의 성향이 변하는 겁니다. 나의 성향이 중생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자식이었으니까 그때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욕심대로 살겠죠. 죄를 지으면서 막 살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할지라도 심각하게 회개길로 들어설 수 없어요. 왜? 스스로는 안 돼요. 스스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죄는 끊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욕을 따라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1차적인 주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하신 말씀이고, 또 2차적인 말씀은 그 죄인들에게 구별되어라, 성결되어라.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는 언제든지 성막에 나와서, 번제단에 나와서 그 제물을 끌고 온다는 게 뭡니까?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죄를 처리해야 되겠구나. 양심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주시는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이 죄 가운데 있으면은 기도응답도 없어요. 형통하지도 않아요. 죄는 그 자체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막 늘어나요. 누룩처럼 퍼져.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은 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까요? 내 안에서 나온 것은 로마서 7장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죄. 내 자연적인 사람은 죄성에 의해서 두 법이 싸웁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 싸우고 성령의 역사,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주의 뜻대로 걸어가야지,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고, 또 내 마음속에는 죄악의 본성, 자아, 고집, 혈기, 분냄, 거역부터 시작해서 미움, 다툼, 시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속 안에서 있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뿌리가 되어서 자꾸 드러나게 해요. 자꾸 나오게 만들거든요. 그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서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착각은 나는 교회를 나오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괜찮아 하는 착각입니다. 부지런히 싸우셔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자, 날마다 나는 죽노라. 어느 정도의 피나는 싸움이겠습니까? 날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하시면서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권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구원과 신앙의 출발입니다. 출발된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구약에만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똑같이 거룩됨과 구별됨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축복도 받고 은혜도 누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성결이에요. 성결. 구별됨, 거룩함.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놓고 다 구원받아라. 예수님이 죄 용서를 주신다, 은혜 주신다. 이렇게 해놓고 정작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나는 두렵다. 뭘 할 때요?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지 않으면. 오늘 히브리서를 쭉 읽어나가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네로의 핍박기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네로의 핍박기에 있었던 로마와 그 지역,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곳에 로마의 핍박기에 가장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어도 유대인들은 핍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심하게.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로마 방화의 책임자로 네로가 몰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잘못하다가는 죽게 생겼거든요. 잘못하다가는 계속 예수 하다가는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생명이 달려있어요. 생존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유대교로.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히브리서 11장을 봐라. 1장부터 계속 제가 설명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구약의 예배 제도, 구약 제사 제도부터 시작해서 또 제사장, 레위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모세, 천사, 선지자 이런 것을 쭉 비교하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적용 부분에서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봐라 지금 믿음의 형제들이 형장의 이슬로 살은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늑대 양가죽을 쓰고 떼약볕에 말라 죽고 횃불이 되어서 인간 횃불이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물에 기름에 삶아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는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 구차히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다. 왜냐?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영생 구원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뭘 하라는 겁니까? 죽더라도 이 믿음의 길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대교가 아니다. 제사와 선지자와 이 모든 건 모형이다. 누구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다 배반 아닙니까? 배반. 믿음을 배반하는 거. 주님을 부인하는 거, 주님을 떠나는 거 어떤 죄입니까?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날은 핍박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여우요, 여우.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고 여우같이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믿음 떠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지 못하도록.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우리 한평생 지나갑니다. 잘했든 못했든 지나가요. 인생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삶을 계산하니까. 삶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을 해야 된다.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두 번째, 회개함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겸비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나 부족합니다. 내 죄가 맞습니다. 남의 탓이 아닙니다. 주님, 이것은 분명히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허물입니다. 이것을 행동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 왜? 주님은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보셨잖아요.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간음도, 살인도, 율법은 행동을 정의했지만 예수님은 그 숨은 동기도 죄다라게 돼요. 동기도. 그러니 어느 정도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이 붙들려서 걸어가야 될까요? 순간순간 여러분, 죄가 무서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더러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죄는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길로 걸어가게 돼요. 멸망의 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끝은 절대로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언행의 심사를 바라보면서 여하튼 그제, 어제, 이제 드렸던 말씀대로 사랑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랑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랑 외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명령만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령은 많은 명령이 다 사랑 명령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죽어야 할까요? 어느 정도로 성질을 우위하고 나보다 먼저 존경하고 로마서 15장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로마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적용을 뭘로 끝냅니까? 사랑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죄인 살리고 구원하는 것. 죄인 살리고 구원하는 것, 선교하고 전도하고 자꾸 영혼 살리고 영혼 세우고 연약한 유치원생들한테 대학생 수준으로 맡기면 되겠습니까? 어제도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한 30분, 40분 했던 것 같아요. 유치원생한테 대학생이 하는 것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받아줘야 돼요. 기다려주고. 그러나 신뢰하면서 또 다시 기회를 주고 함께 세워가면서 자꾸 싫다고 우리 주님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를. 너 자격 없으니까 내가 너를 버린다 그러지 않거든요. 회개하면 또 받아주세요. 회개하면 또 받아주세요. 회개하면 또 받아줘요. 이름없이 7번이라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런가는 몰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평가를 내다보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사람의 평가 말고 하나님이 하신 평가. 그 평가 앞에 영혼을 통해서 애썼습니다.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서 회개하면서 걸어가면서 자꾸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 절대 쉬운 길 아니에요. 이때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는 실수했다 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더 부끄럽게 여겨야 될 것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실수를 했으면, 잘못을 했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이게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이 겸비한 심령, 깨끗한 그릇을 주님은 끝까지 사용하신 것까지 다 붙들고 오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을 보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움들 속에 이렇게 배교의 길을 걸어갔던,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복음을 떠나고 주를 떠났던 그 당시 로마 AD 60년, 70년경에 있었던 그 핍박기에 있었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픔들과 그것을 내다보며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영혼 단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크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과 삶 속에 주가 계심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원리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주의 원리를 따라 걸어가게 하시되 반드시 진리 안에서 승리함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죄된 길은 버리게 하옵시고 믿음의 길, 선한 길, 거룩한 길, 구별된 길, 주가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노력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주의 능력을 받아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